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두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충만한 믿음을 준비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맺어야 된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자. 둘째는 은혜,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셋째는 지금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정신이 온전할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는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길렀습니다. 이게 3대 1의 비유로 길렀거든요. 양 3마리라고 하면 염소를 1마리를 비율로 칩니다. 그 나발이 엄청나게 부자였지 않습니까? 나발 누군지 아세요? 네, 다윗의 부인이 되었던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나발인데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딱 숫자를 보면은 1대3 비율입니다. 네, 양 3마리에 양 1마리. 이게 그렇게 기르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는 따로 재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하냐면 양과 염소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 겁이 많고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다니질 않고 꼭 목자를 따라다니고 또 풀을 뜯어먹을 때에도 양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뜯어가지고 뿌리까지 다 캐서 다 먹어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암송할 때에 처음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이라니까 뭐 풀이 엄청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이런 초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어떻습니까? 사막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귀합니다. 그거를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가 와도 나지를 않아요. 자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염소는 다 큰 거 잎사귀만 뜯어 먹어요. 그리고 염소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목자 앞으로 막 다녀요. 그리고 어디 물가루를 가야 되거나 비탈길을 지나가야 될 때에 막 건너뛰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양이 볼 때에 모범이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같이 기릅니다. 예. 그렇게 기르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갈라놓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이루어질 일을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그렇게 이제 뭐 호기심이 많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또 이제 풀도 좋은 것만 삭삭삭 뜯어먹는 그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서는 항상 근심거리죠. 그래서 너무 멀리 앞서가면은 물맷돌 있죠.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염소의 뒷다리를 맞추거나 엉덩이를 맞추거나 똥꼬를 맞추거나 해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미친놈이 하나 있어요. 뭐 수십만 마리 하나 미친놈이 하나가 있으면 그걸 물맷돌 맞았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목자를 들이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염소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교만한 나라 임금을 향해서 순염소라고 비유를 하죠. 스가랴서 10장 3절에도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하시면서 순염소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목자이신 주님이 양과 염소를 함께 두는 이러한 이제 낮의 상황에서 밤이 되면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듯이 오른쪽과 왼쪽은 또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왜 오른쪽이에요? 네, 옛날에는 고대에는 오른쪽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에요. 네. 옛날에는 왼손잡이는 막말이지만 병신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고대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의와 영광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왼편은 저주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께 복받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작은 자, 특히 정말 교회에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겠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은 큰 오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성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뭡니까?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 이스라엘 백성은 양,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실까요? 양이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양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양이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양은 강하고 뛰어나지 않습니다. 양은요, 약점투성입니다. 시력이 약합니다. 시력이 약해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 도살할 때에 한 마리만 끌고 들어가면 뒤에 있는 놈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 그래서 맨 앞에 끌려가는 양을 무슨 양이라고 그래요? 유다양이라고 그래요. 모든 자기 동료들을 이끌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양, 유다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시력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양들 보면 더워 뒤지겠는데
걔네들 아주 막 붙어있죠. 다닥다닥. 왜 붙어있는지 아세요?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시원할까봐 내가 붙어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양이 옆에 있으면 그 그늘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지금 우리 여름에 뜨거운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저기 중동에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옆에 자기만한 양 그 그늘, 옆에 몸통 옆에라도 들어가서 그늘을 만들겠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약해요. 약합니다. 두려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냐면 이게 풀을 뜯다가 냇물이나 이런 호숫가에 가가지고 그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보면 그 물가에 뭐가 비쳐요? 자기가 얼렁얼렁하고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거 겁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을 한대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를 데리고 목자가 자기 겉옷을 뒤집어 씌워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줘서 안정을 시켜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점투성이 정말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뭐 양이 무기가 있습니까? 양이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무슨 강한 이빨이 있습니까? 뭔 뿔이 강해서 들이박을 수 있습니까? 뭐 뒷발질이라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양은 아무것도 못해요. 양은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육체적으로야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뭘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라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우리가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른쪽으로 구분한 자들을 양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바로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의 공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다스릴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얻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즘도 정말 그 중동이나 아니면 그 아프리카 쪽에 보면 막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난민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죠. 그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없어요. 어느 한 군데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나 아무런 이 세상에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난민들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확보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믿고 느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의 3절에서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주의 심판날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이 삶으로 증거된 자들이 바로 양이고 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심판의 주님이 오른편 양들에게 천국의 상속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진 않고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6가지예요. 이럴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보아 주었다, 보살폈다,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또 목마르실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으셨을 때, 목마를 때, 병드셨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라고 해서 이번에 또 반대편에 왼편에 있는 그 악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말하면서 6가지 아까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너희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자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되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2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마음과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간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이 누구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봐줬다면 그것은 누구를 돌본 것과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돌본 것과 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돌봐줬다고 예수님을 말씀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무슨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상 받으려고 또는 뭐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가득해서 그 은혜가 넘쳐나서 그냥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걸 굉장히 신경 쓰고 했다라면 인지를 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게 한 게 주님 말씀할. 그러나 의인들은 지금 내가 한 걸 모르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편의 악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실은 무언가 선행을 하긴 했다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안 했냐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 행한 거예요. 계산적으로 행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가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뿌리라면 선행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선행위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선행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이거를 골323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골323. 네, 외우세요. 골323.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대하시듯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연약하고 곤경에 처한 자를 돌보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말씀을 했죠. 정확히 성경을 찾아보세요. 내 형제 중에 40절에 나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형제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찾아보세요. 형제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즉 한 배에서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동족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게 된 같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자들을 바로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자세히 잘 찾아보시면 형제라고 단어를 지칭할 때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의 성도나 또는 교회의 일꾼이나 또는 사도들을 지칭할 때에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중에 곤경에 처한 사람,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 그런 자들을 돌보아주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똑같이 6가지의 고난을 겪고 있는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6가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당할 고난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 똑같습니다. 당시에 물론 성도가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공직에도 나갈 수가 없었고 회사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약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주의 종들은, 제자들은 일생을 자기 직업을 갖지 않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집안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서 돌봐주고 너희들이 섬겨줘야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 당한 고난, 그리고 주의 종들이 당하는 고난, 유대교나 로마 정부가 도와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의 일꾼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자들인데요. 그러면 누가 돌봐야 됩니까? 누가 돌봐야 됩니까? 성도들이 돌봐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교회 목사 세상에서 월급 줍니까? 독일 같은 데는 줘요. 거기는 아예 성직자가 공무원처럼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실제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세계에서 목사를 세상에서 월급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차별을 행하는 자라고 해서 감옥에 보낼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과 이 똑같은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드릴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도 똑같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타락한 거예요. 또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성도들 또 함께 일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성도의 고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돕고 그들을 섬기면서 돌봐 함께 정말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겨자씨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한 자가 되어서 즉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오른편의 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서 천국을 상속받는 신령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이것이 넘치는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의 형제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참으로 힘들 때에 그들에게 지지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정말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